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제목은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절에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아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도 여러 번 들으셨을 것이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던 기적의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신약 성경의 복음서, 사복음서 그러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근데 읽다가 보면 어떤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어떤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된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공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 디베랴 언덕에 남자만 5,000명. 그때 당시에 훨씬 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여자 신도들이 항상 많죠. 요즘에도 우리 보면 개교회에도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여자가 7대3, 6대4 이 정도로 많잖아요. 그러고 보면 어린아이 포함해서 한 2만 명 정도는 됐을 것이다라고 주석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 많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고,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 남았다.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메시지, 영적 비밀이 매우 심오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사복음서 기자들이 동일하게 본문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 복음에 가면 조금 더 사실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가운데 아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해가 지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 그렇게 빌립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빌립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유심히 분석을 해보면 빌립을 통해서, 그가 하는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다른 교훈과 진리로 이어져 가고자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빌립이 예수님의 시험에 걸려 들어가고 맙니다. 이 시험에 누가 걸려들었냐 하면 빌립이 걸려들은 거예요. 자, 지금은 여기가 빈들이고, 제가 그 디베랴 언덕을 가봤는데 그냥 민둥산 언덕이에요. 가게 한 개도 없어요. 민가 한 개도 없어요. 그때 지금 없는데 그때는 있었겠습니까? 더 없었겠죠. 거기 2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야, 여기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차피 사 먹을 가게도 없고 그것을 사 먹일 수 있을 만큼의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산은 왜 합니까? 도대체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왜 합니까? 그러면 500데나리온에 있으면 사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더 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에 대하여 읽을 때 또 오병이어에 대하여 설교를 들을 때 많은 영적 교훈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었고 어린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건 대단한 기적이다 라고 하는 등등의 이야기로 전개해 나갈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기적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도 좋겠지만 저는 이 본문의 제목을 무엇으로 잡았냐 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설교를 잡았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갑자기 주님께서 아니 2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고 하고 빈들이고 저녁되고 해가 다 졌고 주변에 가게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빌립은 그리고 거기다 대고 제자들은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이들을 먹일 수 없다고 대답을 하니 그 얼마나 엉뚱한 대답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막막한 현실 앞에서 어떤 것으로도 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아주 암울한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돈도 있지 않다는 거 예수님 다 알고 계시고 주변에 빵가게도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신데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빌립처럼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또 안드레와 같이 다른 제자들은 여기 고작 오병이어 이거 도시락 하나 이거 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대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제자로 있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 현장에 12제자의 하나였었다면 이라고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빌립처럼 2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여기 2천만 원, 3천만 원, 1억, 3억으로도 이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 고작 이거밖에 없다라고 핑계 댔을까요? 어떻게 여러분은 했을까? 똑같이 했을까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대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은 당신의 몫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이미 이들을 내려보내라고, 해가 뉘엿뉘엿하고 이미 봉기가 일어날지도, 배고프다고 아우성 지를 수 있으니 빨리 내려보내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익히 벌써 이게 내 몫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거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 들어있는데, 제자들에게 원했던 답은 뭐냐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항복의 두 손 들음을 우리 주님이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는 회개입니다. 어느 누구도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회개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힘대로 살아왔던,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향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주님 아니면 나의 이 죄를 어느 누구도 살 수가 없고, 주님 아니면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가 견뎌낼 수가 없고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하고 우리는 내가 살아가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방향을 돌려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한 거예요. 이게 신자입니다. 신자는 주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하고, 이제는 나는 주님만 믿겠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다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예요. 이게 신자의 태도예요. 제가 순종이라는 말을 국어사전 찾아봤더니 순순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 순종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런데 사실은 순종이라는 말은 인간들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순순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가치는 복종입니다. 자신이 진 것을 인정하고, 즉 내가 졌다라는 것을, 패배를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무릎 꿇는 것. 싸워봤지만 내가 당신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무릎 꿇는 거예요. 모든 처분을 승자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있는 한용운 시인의, 저분은 불교인이시죠. 독립운동가이시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시인이며 소설가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분이 쓴 것 가운데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님의 침묵이라는 시도 저분이 쓴 것인데, 이분이 정말 아주 그 영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복종이라는 시를 썼어요. 이 시를 우리 기독교적으로 한번 좀 적용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좀, 난 이분이 목사님이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꼭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을 이분이 하고 있어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진짜 복종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금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누가 나더러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한다면 나는 절대로 그 사람에게 복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으니까요. 이게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총과 칼로 복종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 안 믿고 살 수도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근데 우리는 당신에게 복종하고 싶습니다. 귀뚫린 종으로 돌아와서 오직 주님만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대입해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주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어차피 너희들은 못해. 근데 거기다 대놓고 뭔 200데나리온을 계산하고 있어. 여러분, 계산은요, 인간의 지식과 의지가 발동되면 언제나 정답은 뭔지 알아요? 못해입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걱정과 근심뿐이에요. 그것이 작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잠시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아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답은, 주님, 나 항복했습니다. 나 손 들게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직도 이게 되지 않아서 주님을 여러분이 마음껏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시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과 매일 자기가 해도 실수투성인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항복한 사람과 항복하지 못한 사람,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사람, 아직도 자신의 자존감과 자신의 교만이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이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도요, 조금 온유할 필요가 있어요. 낮아질 필요가 있고요. 나를 버리고 조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자세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은 그 예화 하나를 읽다가 눈에 번뜩 떴어요. 옛날에는 그 고기를 파는 집 잡는, 옛날에는 사설로 다 잡았잖아요. 그 백정이라고 그랬죠. 그 시절에 박만득이라는 그 백정 고기 장수가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양반이 딱 들어오면서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그냥 습관대로, 야, 만드가 고기 한 건 다오 그랬어요. 예, 알았습니다. 고기 한 거를 쭉 잘라서 쳤어요. 그 다음 다른 양반 한 분이 들어오면서 부드럽게 따뜻하게, 이보게 박서방 고기 한 건 주시게 그랬어요. 그래서 한 건을 뚝 떼서 줬어요. 그리고 났는데 먼저 받은 이 양반이 만드기에게, 야, 만드가 왜 뒤에 저 사람 고기보다 내 고기가 작노? 그러고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 만드기 백정이 뭐라고 그랬냐면, 손님 고기는 만드기가 자른 것이고 저 손님, 저 양반이 가지신 고기는 박서방이 자른 것이랍니다 그랬대요. 뭔지 몰라요? 참 떡을 많이 드셨나? 여러분, 우리가 따뜻하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높여주면 사람 사는 데서도
고기 한 덩이가 더 둥썩 오는 그 원리를 이 이야기, 작은 이야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전하여주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따뜻한 사람 됩시다. 같은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억압하지 말고 그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게 참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이 몰랐을까요? 그 막막한 현실을 모르고요. 돈 없다는 거, 돈이 있어도 이 땅에서 아무것도 살 수 있는 그 망망한 언덕 산, 그냥 그 산 비탈이라는 걸 주님이 몰라서 제자들에게 그 어려운 너희들이 먹을 걸 줘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어차피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껏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어마어마한 진리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기껏 찾아온 게 뭘 찾아왔어요? 어린아이가 아마 그 어머니가 싸줬겠죠. 내일 저 디베랴 언덕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엄마, 나 예수님 보고 싶어. 예수님 보러 갈래? 야, 너 혼자 어떻게 가니? 엄마는 밭에 일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가고 싶어.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고아와 과부들은 가난했죠. 그래서 요 모세 율법에 보면은요, 그 이 땅이 있으면 네 귀퉁이는 추수할 때 우리 이 정신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추수할 때 다 안 해요. 이만큼씩 남겨놓고 가운데 것만 추수해서 가요. 왜요? 이건 뭐라고요? 이건 고아와 과부 거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들은요, 먹고 살기가 힘이 드니까. 그리고 추수를 다 하고 이삭이 땅에 떨어지, 이거 절대로 주인이 주스면 안 돼. 이건 누구 거예요? 나중에 고아와 과부들이 주워가는 거예요.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때에도요, 고기를 잡을 때 뭐 큰 거 쓸만한 거 자기들의 망태기에 담았겠죠. 작은 거, 그렇게 먹을만 못하는 거, 그거 바닷가에 던지고 가요. 그러면 나중에 고아와 과부들이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걸 주워갔을 거예요. 그 조그만 고기, 그리고 보리떡 조그만한 거 5개, 이렇게 놓고 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왔어요. 주님이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했는데 5,000명이 먹고 12강조가 남았다?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요걸 좀 깨달아야 돼요. 자, 2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도시락이, 요 어린아이 도시락이 있는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도시락을 제자들에게 주고 야, 나눠줘,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당신이 떼요. 이거 뛸 게나 뭐 있겠어. 그까짓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아주 작은 것이지만 주님이 자꾸 떼어준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냥 빵이 태산처럼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떼어서 그걸 갖다가 제자들이 나누어 주니까 5,000명이 먹었다라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왜 한 번도 이런 일을 행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당신이 직접 떼어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여기에 우리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자꾸 요한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사실은 그 사복음서라고 그래가지고요, 마태, 마가, 누가와 달라요.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따로 떼어놓고 그 복음서를 영적인 책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복음서라고 그래요. 굉장히 영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렇지 않은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22절부터 35절까지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떡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러면서 3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얘기해요. 연결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지금 예수님이 이 보리떡 5개를 제자들에게 주시며 뻥 튀겨놓으시고 그거를 잘라서 갖다 주라고 그러면 아주 쉬웠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딱 기도하니까 보리떡 5개가 그냥 태산같이 뻥 튀기가 됐어. 그걸 제자들이 갖다가 주면 쉽지 않았겠냐고요. 왜 그 방법을 안 땄겠냐고. 참 불편하게 2만 명을 배식한다. 주님이 이건 안 썼지만 이게 말이 잘 안 되네. 어려웠겠죠.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 참 쉽고 빠른 방법은요, 주님이 못 하셨겠냐고. 안전병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2만 명을 먹이실 요량이었다면 딱 기도하니까 뻥튀기가 뻥 일어났어. 5개가. 그리고 제자들에게 야 나누어 줘 하면 쉬워요? 쉽잖아. 근데 주님은 하나씩 당신이 띄었다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갖다 줘, 먹여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거를 2만 번을 쪼개려면 얼마나 힘이 드셨겠냐고.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셨냐는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여기 나온다고요. 자,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그 다음에 어디로 연결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죠.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그때 또 한번 떼셔요. 떡을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2번 떼신다니까. 한 번은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오병이어의 떡이요, 2번은 직접 죽으시는 만찬의 떡이었다고요. 그때 드디어 예수님의 비밀이 나타나는데 떼어주시며 이거는 내 살이로라, 이건 내 피로라, 이거를 먹는 이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면서 만찬을 베푸시잖아요. 이해되죠? 돼요? 예, 돼야 돼요. 성경은 최소한 여러분에게 돈 부족하니까 100만 원 주세요 정도의 성경이 아니라고요.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원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책이라고요. 이게 아멘. 단순한 기적을 일으켜서 2만 명 먹였더라가 아니라니까. 그 정도였다면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 없죠. 차라리 무슨 수를 써 사람을 죽여 돈을 벌면 돈이 신인데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33회 감독님들하고 저기 일본 홋카이도 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때 가이드가 저쪽에서 화성의 권사님이더라고요. 이거 권사님이 아주 일본에서 유학하다가 가이드가 되셨는데요. 일본은요, 지금 반도체 만들고 기계, 여기에 전념하지 않고요, 생명공학, 여기에 온 전력을 다 한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만드는 그 약들, 이런 거, 바이오 제품들, 이런 거, 이 사람의, 이제는 줄기세포, 일본은 마음껏 줄기세포 배양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장기까지도 꺼내서 심장, 위, 이런 거, 그 세포 꺼내가지고 배양하면은 이제 자기 거를 교체할 수 있는 2단계까지 막 간다. 실험 단계, 거의 완성 단계라고 그러고요. 일본은 이제 임플란트 안 한대요. 어떻게 주사 하나 딱 넣으면 여기서 쭉쭉쭉 자란대요. 아니 무슨 과학도 되는데 말이죠.
주님이 못하셨겠냐고요. 얼마든지 뻥하고 딱 쉬운 방법 해라. 이걸 왜 띄워주셨냐고요. 여러분 이거 의심 안 해봤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주님은 이 떡을 떼셨을까?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집중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여기가 은혜가 돼야 되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여기에 대해서 말씀에 감동이 돼야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인 거예요. 야, 오병이어 주님이 먹이 써더니 기적 나타났더라. 야, 주님 믿으면 기적이다. 이거는 아주 단순한, 아주 단세포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어린아이 신앙이 그거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고요, 최소한 우리 예양교회 성도들이 마태복음 띄고 요한복음 띈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여기로 가야 되는 거죠. 왜 주님은 이렇게 일일이 띄었을까?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떡과 살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배부릅니다. 5,000명이 먹고도 12가지가 광주리가 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올 인류의 양식이 되셨고 그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빌립처럼 계산하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언제나 그 자세로 나아갈 것입니까? 그 200데나리온은 육신의 배를 불리는 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떼어주신 떡은 당신의 몸을 찢으신 떡이요 우리의 영을 배불리는 떡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디베라의 바다의 언덕을 넘지 못하고 나의 욕망을 담아 기도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하고 늘 땅에 떨어지게 되고 나의 욕심을 담아 기도하니 곧 나의 계산법은 절망이요 나의 계산법은 불신이요 나의 계산법은 늘 안 된다는 험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을 주면 여러분에게 행복하겠습니까? 500데나리온을 주면 행복하겠습니까? 온 인류는 이 행복을 찾아 지금까지 왔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옛날의 왕들도 경험하지 못한 아름다운 음식을 먹고 살지만 따뜻한 집에서 뜨뜻한 물로 샤워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옛날보다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 현실은 과연 이 세상으로 우리를 배부릴 수 있을까? 언제나 우리 이 세상으로 나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니오라고 하는 주님 할 수 없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 세상을 향하여 데어빌로 각하여 네가 먹을 것을 주라. 과연 너는 이 세상을 배불릴 수 있을까라고 오늘 누가 사도는 그 세상 권력을 가진 데어빌로 각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항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항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항복한 자세로 살고 있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이율배반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한 항복만이 우리는 행복합니다. 철저한 항복만이 주님이 떼어주시는 떡으로 배불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는 무엇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주님의 떼어주시는 그 오병이어의 떡됨을 은혜로 여기며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배부르며 12강주리가 남으며 목마르지 않는 여러분의 충족한 삶으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